욥기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 토론의 3회전 중에 1회전이 4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욥기서 9장부터 이제 11장 이제 욥의 이제 말이 나오는데 1회전 이제 중반 넘어왔죠. 이제 넘어왔는데 이번 메시지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진행되는데 욥의 완고함, 소발의 눈먼 논쟁,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종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눈만 가지고 보면 눈이 먼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신적 경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신앙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고 말입니다. 욥은 성격이 매우 강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계획이나 절차를 바르게 세우지만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이 누구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소발의 말은 소발. 자, 그냥 보면은 인과응보론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경륜적인 관점에 보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가 전혀 없는 말이 소발의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욥기서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와 소발이 말 잘한다 이리 돼요. 어쨌든 9장 10장에 보면은 욥에 상당한 완고함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이 완고함은 사람이 정직하고 충직하게 살면서 자신의 선행과 정의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길수록 자신의 판단과 결단이 바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쪽 같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세상은 그런 사람이 칭찬받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다음 차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9장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쏘봐라. 네가 한 말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한 말 그런 줄 나도 안다. 요번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미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가지고 간섭하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수준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욥기서를 하는 거는 옛날 욥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오늘 말 많은 우리들의 어떠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3절부터 12절은 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다툴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뭘 발견한 줄 아세요?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도다.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욥은 아담 이전의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를 말한 후에 욥은 이 3절 4절 부분에서 뭘 보느냐? 그가 그분과 그죠? 3절 4절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하나님을 저지할 수 없고 또 그분께 12절에 보면은 보라 그렇죠? 12절에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욥은 비록 자신의 의가 의롭고 순전하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변명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13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의 힘은 강하고 그분의 심판에서 화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욥은 무엇을 기대했느냐? 공의로운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욥은 원고로서 피고인 하나님이 분노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자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욥의 관념이 맞아요? 틀려요? 욥은 자기가 억울하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받기를 원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이렇게 되면 욥과 같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무 그렇죠? 너무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세상도요, 믿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면 고소고발 해가지고 재판 받죠? 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어서 다 정말 아니면 또 고소고발해가지고 다 재판 받고 있잖아, 지금도요. 욥도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한번 재판석에서 한번 시비를 가려봐야 되겠다. 이런 관념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념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깨우쳐야 될 것이, 욥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자기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은 분노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뭐 심판받아 징계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징계받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욥 심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욥은 이 땅에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사들과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했죠.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이 땅에 성공했지요. 욥은 부귀 명예 다 가졌죠. 안 가졌다고 내가 안 가졌으니까 안 가졌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다 가졌었죠. 그럼 그 다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 다음을 몰라. 하나님은 욥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건축. 어떤 건물을, 중요한 건물을 세울 때요, 모양을 만들어 갖고 시험을 해요. 중요할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되면 이제 본 자재를 쓰는 거예요. 본 자재를. 이제 그걸 욥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거 있죠, 육신 이거. 하나님이 이거 갖고 영생, 이 헬과 육으로 된 이 몸 갖고 영생으로 살게 안 한다니까. 우리 이 자재는 감기도 돌고, 그죠? 뭐 배탈도 나고, 질병도 있고, 아무리 잘 먹고도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자재 갖고 이 자재를 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욥은 지금 사고방식이 그겁니다. 지금 욥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그 비슷합니다. 끝없는 의식을 못 가지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합당치 못함을 하나님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 칭찬할 정도로 어렵고 바른 사람을 산 것 맞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경외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공로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물질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요. 이 땅의 것으로 성공하고 바로 커야 될 필요는 있으나, 그렇죠? 그것은요, 내 영혼과 정신을 세우는 도구들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때가 되면 전부 허물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것은, 죽어가면서도 돈 하고 죽어가고, 그렇죠? 양양하고 죽어가고, 그것만 찾다가 가는 거야. 영혼의 본질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야 될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안 아프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살면 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땀 흘려 이 세상 사는 사람보다 더 성공은 하세요.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잡히면 우상화가 됩니다. 욥이 그 껍질을 하나님이 벗기는데 그게 안 벗겨지려고 하니까 욥이 힘든 거예요. 지금 부자가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이 부자가 자기의 명예, 건강, 소유, 이 껍질 벗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선으로 이루은 삶이나 악으로 이루은 삶이나 요거 벗김을 통해 새 것을 입는 법칙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법칙을 영혼만 거듭나는 줄 생각하는가 봐. 삶의 원리도 그렇게 되는 줄 모르고 있어.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욥은 씨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통 속에. 욥이 이제 점점 깨달아져 갑니다. 한꺼번에 답을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살아온 날들이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듯이, 그죠? 날아가고 소멸되는 인생인 걸 점점 느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대지를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내가 무죄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의식의 성숙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재판정에서 막 그죠? 하나님 한번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 받아갖고 그걸 바로 드러냅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욥이 나중에 그게 무가치하다는 걸 깨달아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올 때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참아요. 성숙하도록까지. 그러면 내가 혈기로 일을 했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날 때가 오던가요? 와요. 그리고 이런 방법에 내가 미리 말씀했었더라면은 이런 과정을 안 거쳤을 텐데 말로 해도 안 되고 겉면에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을 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뭘 줘요? 고난을 줘서라도 목적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진리를 알고 순종하면은 쉽게 갈 일을 갖다가 그렇죠? 고집 부르면 고집 부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콧뚜레를 뚫어가 콧뚜레 알죠? 소. 그리고 잡아 끊어 코를 꺾어가는 거야. 소가 처음부터 말 잘 들으시면 콧뚜레 왜 뚫어? 말이 처음부터 말 잘 들으시면 왜 입에 재갈을 물려? 콧뚜레 뚫는 거는 보는데 재갈 물리는 게 잘 안 보여? 재갈 이게 옆에 이 꺽쇠 같은 게 쿡 이렇게 가요. 쇠가 가운데 박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 이게 쿡 찔러가고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옷비를 잡아당기면 이 쿡 찔러가고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휘딱 들면 서는 거예요. 배를 팍 차면 푹 뛰는 거예요. 말을 타보니까 확실히 재밌기는 재밌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숙할 사람들.
중생은 생명만 중생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과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세요? 자기 판단과 고집이 얼마나 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럽시다. 욥 같다. 그래 해보세요. 우리 욥 같은 게 굉장히 많아. 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의가 많고 자기 선이 많고 이러면요. 자기 판단이 많으면 되게 세요. 그게. 자, 10장 1절로부터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악하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로 죄인 취급해가지고 나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자, 왜? 아무 까닭 없이 학대하고 그득그득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런 불평의 내용이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협력자들이 그 분 밑에서 허리를 굽히겠거늘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내 말들을 택하여 그분과 변론하겠느냐? 지금 욥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누구하고요? 엘리바스 다음에 욥하고 대변했던 사람이 누구요? 소발? 빌닷.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자, 답변인데 먼저 그 10장 2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나로 알게 하여 하소서.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다시 13절입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숨기셨사온즉 이 일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무슨 말인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죄 없는 줄 알고 행불 받을 자가 아닌 것을 아는데도 행불 받는 자처럼 이처럼 징계하고 고난을 주는 거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뭔가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욥이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행복 받는 자는처럼 이처럼 나를 고난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내 죄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그런데 왜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를 다뤄요? 거기에는 뭔가 숨겨져 무슨 의미인가 숨겨져 있다고 욥이 그걸 약간 희미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욥이 참 인식 잘한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면서 이제 새로운 인식으로 살짝 바꿔져 가죠. 계속되는 고난 속에 욥은 비밀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 속에 무슨 뜻이 있구나. 요걸 직감하게 돼요. 우리도요, 고난이 오면은 흑백 논리 갖고 따지지 마세요. 야, 이 고난, 내가 이게 매 맞을 일이 아닌데, 내가 매를 맞거나, 어떤 일이 오면요, 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 괜히 막이 앞잡이 돼가고 사람들 정지하고 그러지 말고. 아멘. 욥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드러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 시와 때를 통해서 빛을 발해요. 시와 때를. 만일에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전기불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와 때가 같이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렇죠?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무슨 뜻이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바울은 그 비밀을 드러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비밀이 뭔가를 잘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맞추고 나가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되새김 하시라는 거야. 소화가 되고, 내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예. 우주가 계속적으로 젖먹고 그러듯이,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잖아. 우리도 영적 양식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기뻐 소리쳤다고 되어 있죠.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았을까요? 천사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비밀을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속에 드러내지 않는 비밀이죠. 창조를 했는데 왜 지구를 만들었을까? 왜 지구에 사람을 만들었을까? 천사들은 잘 몰라서 처음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아담 자신이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지금 저 우주가 엄마 아빠 자기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 몰라요. 맞죠? 욥 시대는 느꼈는데 구체적으로 몰랐고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은 많이 공부한 사도 바울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들림받은 에녹 있죠. 홍수 심판에 구원받은 노아 있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가 있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있죠.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림받았던 솔로몬이 있지요. 가장 깊은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있지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외적으로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정도만 알았지. 그 본질은 안 드러났어. 만대에 걸쳐 숨겨진 그분의 뜻은 예수님이 오심고 성령이 오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공부해도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과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바짝바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있죠. 그거 라면 한 개하고 바꿔 먹어버려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엄청난 비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자세가 그냥 라면 한 박스고 와 라면이 훨씬 좋다 이 바꿔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가치를 알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아는 것만치 존귀해지는 거예요. 자, 그 숨겨진 비밀은 피조물인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장권이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생명 안에 넣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이 살찌고 막 잘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채웠지만은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비워져야 하나님 것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청 놓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집을 짓는데 보면 베니다 합판 있죠. 베니다 합판 갖고 막 기둥도 싸고 베니다 합판을 깔아가지고 천장 있죠. 천장 슬라브 할 때 밑에는 베니다 깔고 기둥을 전부 받쳐요. 받치고 옥에다가 철근 놓고 콘크리트 하죠. 몰타를 친단 말이야. 그래가 그게 굳어지면 그게 어떻게 돼 나중에? 안에 그 전부 다 떼내요. 껍질도 다 떼내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여기에 천장을 하려고 밑에 받쳐야 천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 세워놓고 그게 굳어지고 난 데는 그거 다 떼내죠. 전부 다 긁어내야 돼요. 다 떼내야 새 거 입혀요 이제. 타일로도 붙이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새거로 입기 위하여 준비되는 것들이야. 때가 되면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3차원이 4차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면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요, 꼭 그러더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좋아요, 뭐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할 때마다 그러대. 왜 그래 그거?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예. 우리도 할 때마다 알면 넣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욥을 심판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죠? 생명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 땅의 것으로
구성된 모든 것을 흘러내야 그 본질의 것이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근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있어. 왜 나를 흘어요? 왜 나를 흘어요? 바울은 빨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흘어버렸어요. 아시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무엇으로도 부자 될 수 있고 출세 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랍비가 될 수 있었죠. 근데 배설물을 빨리 흘렀어. 왜? 예수 딱 만나고 딱 보니까 진리가 탁 깨달아져서.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 그거 주워 먹으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 66권은 보세요. 여러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내적, 외적 나누면 두 가지가 되겠지만 그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짓고 혹은 만들고. 다른 말을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인간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도 헐벗고 굶주리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고 죽음을 느꼈죠. 죽음을 고통당하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죠.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어느 종교에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절간 가려고 그랬어요. 절간. 왜? 절간 가가지고 그죠? 옷감기 되게 재밌더라고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하는 막 무도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속을 뻔했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옛사람의 본성이 그분의 본성으로 세상을 향한 기질이 천국의 성향으로 이것은 빠져나가고 그것은 들어오고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의 것 가지고 그걸 갖고 자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질을 가지고. 그는 이미 변질된 것들이거든. 그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우선 그 행태, 집을 세우고 난 뒤 다 걷어갈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요소를 받아서 영혼이 단장되고 꾸미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갖다가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 생명과 하늘의 품성과 성향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목적과 본질을 떠난 것이 됩니다. 그 깨달아야 돼요. 목적과 본질이 떠난 종교 행위는 이방인 종교 행위와 같아요. 이방인도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우리보다 이슬람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죠? 예. 불교인들 막 1000배씩 막 절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막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5번?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얼굴 같이 보인다. 참 깨달으면 복입니다. 예. 자, 내가 지금 생명나무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이것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경에는
앞으로 될 일, 그렇죠. 앞으로 될 일들. 이사야서, 다니엘서 보면은, 그렇죠. 뭐, 페르시아, 헬라, 뭐, 바벨론, 뭐, 로마, 이런 제국들에 대한 앞으로 될 일을 다 다니엘을 통해 보여줬지요. 계시했지요. 그리고 성경에 또 될 일에 대한 예언이나 가르침, 어떤 상징이나 표징,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창조에 대한, 창조와 역사에 대한 외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외적인 경륜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런 거 다 되어 있어요. 외적인 경륜.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마 그 큰 제국도, 그 경륜에서 가르쳐준 바벨론 제국도, 헬라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그 큰 제국들이 없어졌어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놓고 왜 없애버릴까? 뭐 때문에 없애버렸을까? 아까 그랬죠. 그런 것은 다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본질을 위한 옵션이요. 도구밖에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 모든 것도 나라 잘 지키고 해야 되지만은 본질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라니까요. 도구가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그 외권은 어느 날 전부 다 쓰레기장에 던져져요. 다 없어지게 돼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는 외적 경륜이죠. 두 번째는 내적 경륜. 성경은 딱 하나의 본질을 썼지만은, 그걸 아까 내가 그랬죠. 나누면은 외적 경륜, 눈에 보이는 창조, 역사 있는 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게 외적 경륜이고, 내적 경륜,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해요. 내적 경륜이 뭐예요? 예.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자신의 품성을 우리 속에, 자신의 성향과 이 모든 걸 우리 속에 뭐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물려줄 때 깡패 같은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줘요? 자기 자식에게도 가장 나은 자에게 물려주죠. 그래야 나라가 보존이 되잖아요. 모자라는 사람들도,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갖고 있잖아. 앞으로 무엇을, 그죠? 어떤 중요한 것은 다 자녀를 키워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가 배에 배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에 누구를 낳아? 그렇죠.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낳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는 뭐인 줄 아세요? 땅에 있는 애벌레와 같아요. 벌레가 막 나무 잎사귀 먹고, 막 이 나무 저 나무 귀 가고, 막 꽃잎발이 따먹고 그런데 어느 날 관 속에 들어가죠. 관 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 관이 뭐예요? 번백이 되는 거냐. 그 벌레가 벌레로만 있으려고 그 열심히 따먹어서요? 아니잖아요. 나비 되려고 그런 거야. 나비 되려고.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속한 이 벌레가 딱, 그죠?
번데기 되면 날이 되게 돼서 나오죠. 우리한테 그렇게 자연을 통해 가르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래서 부탁합니다. 먹고 마시고 명예, 건세, 지혜, 지식, 재능과 집과 건물과 사업장과 모든 그죠? 일들이요. 하나님 자녀는 속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속생명을. 닭이요. 잘 먹지도 않고 알을 왜 품고 있는 줄 아세요? 알 속에 병아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알 속에 병아리가 나오게끔. 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참 걱정이에요. 종말이 되니까 나도 자꾸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구약에도 많았죠. 예수님이 했잖아.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부자들은 약대가 어디 통과하는 것보다 바늘기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 앉아갖고 아이고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 얼굴을 찾아보는 것 같아서 갖고 그런 얼굴 아닌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엄부로 간 부자가 헛되고 헛된 인생 살았지요? 실패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달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 내적 경륜과 외적 경륜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지식에만 의존해 살지 않고 생명의 체험을 통해 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요. 이게 요번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로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욕기를 통해서 중생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생명과 실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